첫 번째 독서의 내용은 게릭마. 이게 예수 사건 관련된 모든 얘기들을 통틀어서 일목 요용하게 다 설명해 주는 거 게릭마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게릭마 덕대기로 우리가 뭐 새로운 누룩이 되어야 한다고. 누룩은 섞이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방죽을 부풀려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음식물을 섞이는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누룩의 그 상징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그래서 주난 전날 이른 아침 이건 새로운 주간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제1장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새로운 창조다. 한편으로는 뭐 주간이 또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여덟 번째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새로운 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에서 이게 여덟 번째 날로 생각했었고요. 무한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8. 그래서 주간 전날 이른 아침 이거 아주 이게 deep dawn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햇빛이 약간 보여지기 시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 태양 같으신 분이라고 축구보라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금 축구보라신 그분께서 그 어린붓 남아서 약간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보이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주간 전날 이른 아침 사실 아주 깊은 새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새벽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아직도 어두울 때, 그래서 아직도 어두울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마리아 magdalena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물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돌이 치워져 있다는 것만 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해 버린 거죠.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그걸 못 보고 이게 그 우속가에서 나오잖아요.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뭐 치워져 있는 돌을 봤을 뿐. 그렇다고 해서 그 시신이 그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다고는 그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치워져 있지만 시신이 그 안에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고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좀 경쟁 관계예요. 요한복음에서 내 제자는 예수님의 총애를 받은 제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부인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버금가는 제자로 사도로 생각해요. 요한복음에서.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더 젊고 더 열성이 강하고 그리고 당연히 애제자니까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베드로의 위격을 지키려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참아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생각이에요.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이걸 볼 때 이게 그 내용이 그 안에 아마포 안에 있는 내용이 갑작스럽게 나가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타이어 안에 있는 바람이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포가 이게 무너진 거죠. 풀린 상태는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다른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서 던질 수 있는데, 도둑놈들이 왔었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을 거죠.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다른 한 곳에 객쳐져 있었다. 이건 이 자세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 못 드리고요.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고 믿은 거는 아니에요. 제자가 똑같은 걸, 제자가 똑같은 걸 보고 믿었지만 베드로는 보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둔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엉뚱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제자가 믿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들 이게 복수체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제자가 믿었어요. 그래서 왜 엉뚱하게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대체적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제자는 믿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 뵈는 거죠. 그분과 더 친해지는 것, 그분의 영을 이어받는 거죠. 우리 어제 갈릴레아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는 기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 예수, 가장 멋있는 보살, 아름다운 보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그 보살 예수와 함께 하는 거는 목적이에요. 네, 다 말씀드렸고요. 이게 제가 말씀 못 드린 거는 아마포 얘기. 아마포는 무너진 상태예요. 그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왜 개켜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얼굴 덮어놓은 어떻게 나오죠?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만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껴져 있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해설자가, 이건 도둑놈들이 시신을 훔쳤었다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이게 시신이 더 이상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차분하게 했다는 걸, 이게 주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차분하게 했다는 거죠. 손급하게 했었더라면 그렇게 이게 한 곳에 놓아주지는 얼굴을 쌌던 수건을 아마포와 함께 놓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껴서 놓지는 않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석해요. 보고 믿었다는 거는 제자니까, 정예를 받는 제자, 더 빨리 이해한다는 거죠. 아둔한 베드로가 똑같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제자 요한이죠. 군뱅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걸 봐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두머리인 걸 인정해 주려고 하고 먼저 무덤 안으로 일부러 안 들어가요. 선배는 베드로니까. 근데
정출어람이죠. 어떻게 보면 후배이지만 더 똑똑하다, 더 상황 파악을 더 빨리 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러 단계가 있죠. magdalena 마리아가 돌이 치워져 있는 것만 보고 자기가 짚어넘는 거죠. 누군가 이 신을 훔쳤다. 결론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의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것만 봐요. 그리고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는 않아요. 입구가 열려 있는 것. 그 입구가 열려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서 사도들한테 이거는 누가 주님 몸의 그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상상은 자유라고 하잖아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요한은 그냥 먼저 도착해서 엿볼 겁니다. 근데 기다릴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야고요. 베드로가 더 많은 것들을 볼 겁니다. 이게 아마포가 무대 먼저 잠시만요. 그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플러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켜져 있다는 걸 봤어요.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네 번째 단계예요. 일반적인 분위기는 여기서 나오는 아홉 번째 구절이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누구한테 해당하냐 하면 베드로에게도 해당이 되고 마리아 magdalena한테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대다수의 제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이분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누구한테 당신 자신을 보여주었는지 모든 백성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게 41절 제1독서의 41절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뭘 하든 함께 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체험을 하려고 해봤자 어렵죠.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 의문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왜 개켜져 있었는지 제가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는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의 몸을 쌓아주는 아마포니까 그 수건이 왜 따로 있었는지 그거는 아마포와 이 수건은 사람의 몸을 쌓아주었을 때 하나였죠. 근데 왜 따로 개켜져 있는지 그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상처가 많고 피도 많고 응고된 피 맞아요. 응고된 피 많고 그대로 다 들고 갔었을 거죠. 근데 왜 개켜져 있는지 이거는 의미는 자기가 스스로 일단 제가 되살아난다면 제가 죽었다가 되살아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거는 상식으로 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벗기는 거겠죠. 그게 아니겠어요?
봐야 하니까, 숨 쉬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의미로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 살아난다면 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건이 제 머리를 덮고 있다면 제가 못 볼 거잖아요. 또 그 수건 때문에 호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저는 좀 배고플 거고 마셔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을 가리는 그 수건을 벗어야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귀가 수건으로 덮어 있다면 듣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거잖아요. 의미는 이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포가 was lying flat. 그게 좀 의미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건이 답답해서 벗었다면 그럼 아마포에서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어떤 해설자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기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역설적이에요. 일부는 지극히 시공 안에서 살아가는 그 정상적인 사람처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암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포에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타이어에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간 것처럼 거기에 그냥 무너진 채. 그래서 부활이고요. 이거는 이게 신체가 여전히 있다는 걸 의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1독서에서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죽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과 같은 몸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늘 함께 계신다는 걸 암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듯이 이거는 진짜 그 어떤 귀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사후 세계 안에 들어간다면 그냥 뭐 부교식으로 무화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인격이 없을 거잖아요. 사후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이스라엘과 달라요. 이스라엘과 달라요. 네, 이 몸, 이 신체와 달라요. 근데 그래도 어떤 신체예요.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리스 문화권에서 그 신체가 부활할 수 없다는 걸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